예, 5절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앞부분에 보면 그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지금 그 하는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지나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과거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마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이 개인의 것이 없고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것, 그래서 또 레위 지파들이 자기들이 보존하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 역사에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구전되는 것을 듣는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자기 나라 말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복이고, 핸드폰 안에만 해도 성경책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각해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왜 송축해야 되느냐?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높여주는, 그렇죠, 상대를 이렇게 더 존경해 준다 하면서 과장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이름이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라 하면 그 이름만 들어도 이분은 군인의 사표고 충성스러운 신하의 사표고 애국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성품,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함으로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인물 여러 사람 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만한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자체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송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고 에크웨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이 에크웨는 1인칭이죠. 1인칭. 알렙을 써서 에크웨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크웨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남이 들으면 꼭 내가 스스로 있는 자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약간 바꾸어서 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3인칭으로. 하나님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크웨입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야훼입니다. 야훼. 근데 야훼인데 그 발음을 하는 방식이 좀 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에 쓰여져 있는 것은 야훼고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은 에크웨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인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잘못 들으면 꼭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말은 십계명에도 나오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인의 세계관에 있어서 하늘, 땅, 바다, 그렇게 그것은 천지 만물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의 별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까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다 보존하시오니. 오늘날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를 생각한다면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 티끌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보존해도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또 천하 만물이 난리를 하고 폭발하고 그냥 하고 멸망하지 않느냐? 왜
유성이 충돌하고 별과 별이 서로 박치게 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 느헤미야의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보존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그냥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창조한 다음에도 해와 달과 별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에게 이제 뱅뱅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또 뭘 돌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법칙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걸 돌리고 계시는가? 이 표현은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다고 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우주가 돌아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보존하심을 멈추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입니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선택받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뭐 그런 쪽에 강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 갈라디아서나 뭐 이런 쪽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아직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했다.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10살 때 교회 가서 예수 믿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 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부위라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고향을 떠났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할 때 이 라함 하는 것은 열국 많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축복에 관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복된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란 말이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뜻도 있고 신실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충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습니다. 뭘 충성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고 따라간 것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롯의 가족과 자기 가족 간에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서 목초지가 모자라서 종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라. 우리가 이런 일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네가 동하면 난 싸우고 내가 싸우면 하겠다 하면서 삼촌이지만 조카에게 먼저 양보해서 롯은 소돔 고모라의 아름다운 들판, 눈으로 보기 좋은 곳, 애굽 같은 그곳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군사를 데리고 부족이나 국가의 도시국가의 군사와 싸우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겨 같은 것인데, 그러나 그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골육을 나를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곳까지 온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전투에서는 승리에 쓰겠지만 아브라함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죠. 야, 저 국가들이 다시 마음을 모아가지고 도시 국가들이 군대를 모아서 다시 공격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때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내가 너의 병기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뭐 너의 사병을 데리고 와서 그 사병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 내보내라 했습니다. 네 아들이 맞긴 하지만 여종에게 낳은 아들은 유업을 잃을 안 되니까 그냥 하니까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 마음이 아팠겠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나중에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의 생애이면서 그것을 이 느헤미야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충성스러운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데리고 하늘의 별과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많은 별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너의 후손도 저 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언약을 맺었다 하는데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어서 나누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제 고대 언약의 방식인데 나와 너가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 혼자서 그 짐승 사이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약속을 맺어도 지키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이 가나안 6부족인데 그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땅, 하나는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고 또 하나는 땅을 줄 것이다. 근데 바울은 신약 가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씨라고 한 것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그래서 얼른 보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만 해석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씨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 단수 씨는 예수님을 말한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께서 천국을 통치하게 되실 것이고 천국을 하나님께 이어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바울은 더 깊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으로 9절의 11절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본다. 불과 같은 눈초리를 보고 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안 보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했는데 중간에 막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사국 군이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영적인 세계,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이 천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싸워서 이기고 다니엘에게 도달했다. 그렇게. 그래서 세일에 기도할 때 3조간 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내보내라 했으니까 순종하고 내보내면 되는데 바로는 10번이나 보낼까 말까 하면서 10장이 다 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결국은 내보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하면 다 그대로 순종하는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해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게임을 받은 자나 혹은 고집을 부리는 인생들이 막고 있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니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보내도록 하셨는데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사실은 애굽은 요셉 때문에 살아난 나라고 요셉의 후손들이니까 선대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불렀는데 형편이 바뀌니까 옛 언약이라든지 약속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국가입니다. 오늘날도 어제 저기 오늘 내 친구가 되고 오늘 내 친구 어제 저기 되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합종 연행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바로는 옛날에야 뭐 요셉인지 누군지 모르겠고 지금은 다 우리 종이다 하고 그렇게 부리고 그들을 보내주는 것은 너의 200만 명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게 왜 교만하냐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안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이집트가 그 나일 강유역에 큰 문명을 세우고 강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는 그들을 끄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같이 명예를 얻으셨다. 하나님께서 애굽과의 전투에서 애굽을 완전히 몰살시키시고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안 따라왔으면 그냥 나라는 살아남았을 건데 군대는 남았을 건데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그렇게 멸망한 것을 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옛날 일이잖아요. 이 느헤미야 때문에도 벌써 뭐 1000년 전 그런 일인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었다. 홍해가 갈라졌었다. 왜? 그 갈라진 바다 속으로 오다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로 가도록 허락하셨고 뒤따르는 애국 군대는 허락 안 했는데도 자기들이 고집을 부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닫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듣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도 흉내낸다고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니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지 않는 이름은 그냥 자기가 주문처럼 아무리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사장 스게야 7 아들이 그렇게 하다가 귀신에게 쫓겨서 빨가보고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쫓아오는 자들은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돌이 그죠? 저 밑바닥에 깔아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끝난 겁니다. 과거 역사를 지금 회고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구약 성경 두루마리 모세의 율법책이나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대회를 이어가고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부흥은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레위 사람들이 외치는 것으로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